오늘 설교는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제목이 좀 세죠? 여러분,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절기로 지킬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왕을 맞이하는 의식을 했어요. 굉장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왕이 오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백성들은 왕이 오신다고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예화 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남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두 분 목사님에게 이제 설교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설교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원고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가 지옥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한 주씩 설교를 하고 전 교인이 투표를 했는데 1번 목사님이 청빙이 되신 거예요. 전 교인들이 다 그분을 원해서. 근데 이제 탈락한 2번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원고인데 뭐가 차이가 났을까 해서 청빙위원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뭐가 차이가 난 겁니까? 그때 위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셨어요. 그런데 1번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1번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집이 있었는데요. 100년간 그 지역에서 굉장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최부잣집으로 인해 사방 백리에 굶는 자가 없게 해라 였어요. 그래서 그 최부잣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에게 곡식을 지게 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방은 백리 안에 지옥에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리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적어도 이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의 문턱을 넘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옥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 방주를 어디에 짓냐면 산 위에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무슨 배를 산 위에 지어. 그런데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지치고 상처받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완성하신 구원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의 이름을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부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가 애들에게 밀어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래서 이 도라는 단어가 오늘날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하철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제 미혹해가지고 점치거나 무당하게 하려고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 본문의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 헬라어를 찾아보면 로고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 진리,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름이 뭐냐?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뭐냐? 우리 1장 뒤에 좀 지나가서 2장 2절에 보면요,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누워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도시였어요. 우리는 흔히 철학의 도시라고 하면 고대 아테네를 떠올리잖아요. 아테네, 우리가 고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더 이상은 모르겠고 아테네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지성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굉장히 학문적인 도시였는데 고린도는 실용적인 도시였어요. 비교하자면 유럽은 문화가 깊은 도시들이라면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고린도가 당시로 치면 신흥 부자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성공했냐, 어떻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냐, 정말 탁월한 인생이 뭐냐를 가지고 항상 토론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막 뛰어난가를 자랑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고린도는 강남이나 실리콘밸리랑 비슷합니다. 미디어와 광고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지적 우월함, 성공 비결을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지성과 철학이 가득한 도시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생소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낯선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지혜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외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불편해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그런 일을 행하는가. 성공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지혜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세상 지혜 멸하고 총명한 총명을 내가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분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졸고 있는 분 옆에 있으면 좀 찔러 주십시오. 찔러요. 오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다 졸고 있는 분 오늘 졸면 안 돼요. 다른 날 와서 아버지 집에서 주무십시오. 오늘 졸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주무는 것 같다면 주보 지는 척하면서 어이쿠 하면서 밀어주세요.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광고와 트렌드가 인간을 구원했나요? 우울증과 불안과 인생의 절망에 사로잡힌 이에게 가서 무신론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너는 먼지가 그냥 생겨난 존재야, 그러니 희망을 가져. 희망이 생기나요?
진화론자들이 가서 너 동물에서 진화됐어. 동물에서 진화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봐. 그러면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희망을 갖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에서 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바꿔줘봐. 그러면 인생의 희망과 꿈이 샘솟나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멸망에서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 트렌드들이 인간을 구원하나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인생의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비장한지를 알게 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너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희생을. 그래서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기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치를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과 헬라인과 똑같았어요. 23절에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비판하다가 기독교를 연구하던 끝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 실제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는 세계적인 변증가가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서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육체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것을 자신이 마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 12시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대낮에 어둠이 임합니다.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지옥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의 어둠, 지옥의 불덩어리가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분 깨우세요. 깨워주세요. 오늘 깨워주세요. 옆에 흔들어서 들어야 돼요. 이 복음 들어야 합니다. 한 명도 지옥 가는 분 없도록 깨워주세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어둠과 심판을 내가 다 감당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사는 거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가 믿으면 너는 사는 거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지옥을 너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옥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그 지옥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요,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회유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 한 번만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박해하지 않겠다. 예수 내려놓고 로마 황제에게 한 번만 절해라.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 절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배운 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정보도 없었습니다. 세리와 어부들, 소외받던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는 순간에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불굴의 사도들로 변화돼요. 300년 지나 로마를 기독교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에 접하면요,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문화가 변화되고 사회 구조가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장에 꽂히고 내 뇌리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벌벌 떨던 세상의 가치와 욕심이 내려놓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사기꾼이 변해 자선 사업가가 되고, 망한 술집의 아들이 변하여 선교사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가 문화의 도시잖아요. 근데 에펠탑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겠죠. 어느 날 정부에서 300m짜리 에펠탑을 세우겠다 발표하니까 문화의 도시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웬 흉물스러운 에펠탑이냐,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정부가 세우고 20년 후에 철거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딱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하러 옵니다. 랜드마크가 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정부에서 이제 철거하겠다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둡시다. 십자가가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교회 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십자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저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런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세상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원래 아픈 곳 아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야? 들리지 않고 흉물스럽게 느껴집니다. 흉물스러운 십자가. 그런데 날마다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듣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다가와 치는 거예요. 심장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죽으신 거군요.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영적인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당신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군. 당신이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거군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피 흘렸었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멸망당할 죄인을 구원하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십자가가 낯설고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에펠탑도 20년 걸렸습니다. 에펠탑처럼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목양실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집에 가져가서 놀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십자가를 들고 찬송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불렀어요. 아이가 십자가를 들고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오늘 현대아울렛 갔는데 갑자기 바닥을 보면서 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블록들이 붙어있는 곳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시오. 온통 십자가입니다. 옆에 보세요. 다 십자가죠. 다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안 믿으면 내가 거기 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옥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 지옥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내 이 한간 육체로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란 그거 한 고백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눠드리고 성찬식 할게요.
영화 친구와 두사부일체로 스타가 된 정운택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두 편의 영화로 한순간에 스타가 돼요. 그런데 인기와 명예와 부를 손에 얻자 그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방탕한 짓을 일삼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대중의 외면을 받아요. 출연 정지를 처분을 받으면서 커리어가 끊깁니다. 수입도 사라지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껍데기가 순식간에 벗겨진 거예요. 맨몸으로 남은 그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파트 위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운태가 많이 힘들었지. 운태가 많이 외로웠지.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 말씀에 정운택 배우가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군부대와 교도소와 소외된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부흥회를 다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정운택 배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운태가 너는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것 같아. 제가 모른다고요? 저 그럼 8년 동안 뭐 한 건데요? 잠깐 일어나 봐라. 내가 너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2000년 전 그날 그곳에서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란다. 내 죽음이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른 죽음이었어.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운택 배우가 거기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감당 못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